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정말 많이 유명한 이야기가 미운 오리 새끼죠. 예, 자기가 오리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알고 보니 오리가 아니었더라. 자기가 자기의 정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체로 살아가는 것만큼 혼란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혼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갈라디아서 전체를 이 가을에 다 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늘로 갈라디아서는 좀 마감을 할까 합니다. 나중에 뒷부분 하도록 하고요. 갈라디아서는 머리말 못말 끝말이 있습니다. 편지이기 때문에 첫인사 그리고 첨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못말에서 본론을 이야기하죠. 변론하고 권면을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끝을 냅니다. 그 내용에 이제 중요한 것이 못말 본론인데 변론하고 권면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본론에서 변론을 네 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권면도 하게 되는데 이제 권면이 이 잘못된 주장을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이 정체에 맞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라 성령으로 행해라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변론을 보게 되면 네 개의 변론이 있습니다. 1차 변론, 2차, 3차, 4차 변론이고요. 우리가 1차 변론, 2차 변론까지 오늘로 이제 마감을 짓게 되고 3차, 4차 변론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변론은 뭐예요? 부차 주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람을 따를 거 아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경험했던 간증을 이야기하죠. 에피소드가 4개가 나와요. 그러면서 담의 세계 사건부터 이제 그 마지막 네 번째 베드로 안디옥에서 베드로의 사건까지 에피소드가 나오고 이제 두 번째 변론은 이제 논술을 합니다. 이제 앞에는 에피소드 이야기였다면 이제 논증을 하는 거거든요. 논제를 제시하고 이제 변증을 하면서 논증 1, 2, 3, 4를 합니다. 우리가 논증 첫 번째, 두 번째를 하고 오늘 네 번째에 대한 논증을 이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증 그러니까 바울이 논제를 제시하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행위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 내용이에요. 그것을 1, 2, 3, 4차에 의해 갖고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우리는 누구냐면은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그 아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 유업을 받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유업을 받는데 누가 유업을 받냐 하면은 종과 이제 아들이 있게 될 때에 당연히 종이 받는 게 아니라 아들이 유업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로마 시대 당시에 아무리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상속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성인이 되기까지는 그러니까 자녀 아들이라 할지라도 종과 매 한 가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종에 매여 있었다는 거죠. 묶인 바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뭐냐면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인데 왜 자꾸 이 종의 생활에 얽매이려고 하느냐?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과 아들의 이 신분,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 그걸 가지고 변증을 하는 거죠. 이 논쟁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신분 문제를 다뤄요. 그리고 1절에 3절까지는 이제 종의 신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분이 원래 종이었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전에 그리스도의 이전에는 종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아들의 신분이다라는 거죠. 아들의 신분임을 이제 7절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러면 그 아들의 신분이 뭐냐?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꾸 옛날의 율법에 옛날의 그 그리스도밖에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왜 갈라디아 교인 너희들은 자꾸 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날과 달과 계절과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절기 지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율법의 행위로 묶여가지고 그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율법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 새 이스라엘이 된다, 그거 누리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바울이 이걸 논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3절까지 이야기는 이제 종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고요. 1절,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어떻게 여겨진다고요? 어릴 때는 종이나 다름이 없고, 그러니까 상속자가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종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견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상속을 받기 전까지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로로 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유치한 교훈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신학자들 입장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스토이케이아라고 해서 스토이코스에 속한 거, 그리고 스토이코스를 구성하는 거. 그 스토이코스가 뭐냐면 뭐 열, 줄, 뭐 1년 뭐 이런 단어의 뜻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스토이케이아, 그러니까 유치한 교훈이 뭐냐면은 첫째 원리다라는 거예요. 첫째 원리.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을 초등학문으로 번역을 했어요. 초등학문. 근데 원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세상의 원리, 우주의 원리, 가장 기초적인 원리, 첫 번째 원리, 그런 거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초등학문으로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자연숭배로 번역을 했고요.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귀신에게 종로로 타는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는 사탄에게 종속돼 있기 때문에 사탄의 그게 종로로 타고 있는, 사탄의 원리를 따라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고 번역이 있는데, 그럼 이 유치한 교훈 초등학문이 뭐냐? 결론적으로 보면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세상 풍조에 따라가서 귀신의 종로로 타는 게 맞죠.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만 결국은 이 세상 풍조를 흔들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휩쓸려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나의 어떤 성경적 가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만큼만 살면 돼요. 다른 사람이 저런 차를 구하면 나도 저 차 구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저거 먹으면 나도 저거 먹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저 옷 입으면 나도 저 옷 입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세상 풍조에 따라. 그래서 내 자녀를 저렇게 공부시켜야 되면은 나도 저렇게 공부시켜야 되고, 모든 것들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맞춰져 갑니다. 그것이 이제 귀신에 속해가지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초등학문이고 자연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등학문에서 자연숭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학문이 뭐냐 하면 이제 점성술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을 가지고 관측을 하는데, 오늘은 천문학으로 과학적으로 보지만 그때의 점성술은 그것을 가지고 종교적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활용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초등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점성술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세상의 원리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율법의 아래에 매여 가지고 살아가는 것, 종로로 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건 뭐냐면 어릴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말이 어디 나온 거냐면은 이 앞에 그러니까 주인이 상속을 받을 사람,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는 내가 아들이긴 하나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종과 다름없이 취급했다. 그 어릴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어릴 때도 얘기를 했고 이 4장 3절에서도 어릴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어릴 때란 얘기는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전에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가지고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실현되는 것이 그 믿음인데,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이전에는 어린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이 됐다고 했을 때는 이제 장성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의 신분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바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우리는 종노릇하고 있었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이루려고 하셨던 것을 실현하십니다. 여기 이제 반가운 그러나가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견하시고 기대하시고 처음부터 그 의도하셨던 것을 이제 실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한이 찼다. 예수님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때가 참해라는 거예요. 때가 참해. 물론 개역개정에 이 본문도 때가 참해로 나옵니다. 기한이 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뭔가 자유함을 주고 속량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으로 얻게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장 4절 7절까지는 아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3절은 우리의 신분이 종이었다면 이제는 아들의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삼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도록 자격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갖게 되는 얘기가 나오고, 6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신분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차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또 누구를 보내셨냐면 성령을 보내셨다. 그 아들의 영을 보내셨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4절, 5절, 6절을 보게 되면 이게 병령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는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는 얘기가 나와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가 아들의 신분이 되게 하는 거,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병행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삼위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도 나오고 성령도 나오고.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다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사건으로 실현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아들의 신분으로 바꾸시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뭐냐? 그러니까 이제 6절까지는 계속 복수형을 쓰다가 7절에 와가지고 각 사람은 해가지고 이게 단수를 써요. 단수. 그러니까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아들이야, 이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자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상속자라는 이 표현이 1절에도 유업을 이을 자가 나오고 7절에도 유업을 이을 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바울이 글을 쓰면서 이제 전문 용어로 인클루지오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이제 수미상관, 처음과 끝을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인데 처음에 어렸을 때는 우리가 종과 다름이 없어서 결국은 우리가 종의 신분으로 있다가 사실 이제 때가 차서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제 실현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진짜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 된다는 겁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신분이 변화되었다. 너희들이 이제 종로로 타지 마. 이제 신분이 변화됐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8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함의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들이 되는데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가지고 종로로 타면 안 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또다시 초등학문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한 너희들이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자꾸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현혹돼서 다른 복음으로 빠져가고 있는데, 그 빠져나가는 사람들, 갈라디아 교인들, 갈라디아 교회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사고하는 방식으로 볼 때 율법을 따라가는 것은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야, 너희들 그거 따라가지 마. 너희들이 자꾸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 따라가 가지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보고 이거 따라하는 건 너희들 그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데 이게 헛될까 염려된다. 바울이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첫 번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경험한 거, 너희들이 처음에 복음을 듣고 나서 새 사람이 된 게 그때 율법을 지켜서 그랬어? 아니잖아. 율법의 행위로 뭐 할례를 지켜가면서 절기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된 거야? 아니잖아.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그 믿음을 듣고 너희 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너희의 삶이 새롭게 바뀌지 않았니? 이렇게 첫 번째 논증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건데, 그건 뭐냐면 아브람 15장 6절에 있는 내용,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너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나 똑같은 얘기다. 이 이야기를 또다시 펼쳐내고, 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러면 율법보다 먼저 앞에 있었잖냐, 사람조차도 먼저 있었던 걸 뒤에서 바꾸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걸 바꾸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언약의 자녀들이 된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종의 신분이 아니야. 율법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너희를 새롭게 하기 위해 가지고 너희들을 자녀로 삼으셨어. 그러니까 이제 자꾸 거꾸로 돌아가면 안 돼. 지금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림 가족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변론을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분을 좀 확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세상의 초동 학문의 원리들을 따라갔다면 그때는 우리는 이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초동 학문의 종로로서를 했던 거죠. 우리가 상속자로 유업을 이을받을 자이지만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해서 종과 다름없이 취급을 받았던 그때 미성년의 상속자와도 같은 모습이었죠. 근데 이 미성년의 상속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긴 하나 그 미성년의 상속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된 거고 상속자가 된 거죠. 자, 바울이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선포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기한이 이르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존재로, 뭔가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시키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지극하게 친밀하게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현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50대 이상의, 60대 이상의 아버지 남성분들은 그 이전의 아버지로부터 그 자상함을 그렇게 누리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엄하거나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다그치시거나 야단을 치시거나. 그러면 아버지한테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됐고,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됐던 그 시절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아빠로 여기면서 내가 이래도 저렇게 해도 다 모든 것이 용납되는 가운데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아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의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놈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빠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실현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바울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초보적인 도덕적인 원리,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세상의 가치에 따르는 그러한 방법, 그러한 율법에 얽매이는 그런 껍데기에 매어가지고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누리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꾸 유대주의자들의 그 주장을 따라가지고 과거의 세상에 유치한 원리들을 가지고 뭐 점성술이나 어떤 이치나 자연을 숭배하는 거나 그런 곳에 자꾸 따라가든 그 옛 모습으로 돌아가든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분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한 이들입니다. 다시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헌신으로 여러분을 위한 모든 수고가 헛되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제 정확하게 재정립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스물스물 기어 올라오는 그리스도밖에 있었던 초동 학문의 원리들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욱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뭔가를 삿대질을 하고 뭔가를 하게 될 때 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초동 학문의 원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다면 그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돼요. 그것은 종로로 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앞에 있는 화면에 보시는 것도 화면이 아니지만 현수막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은요, 이 네 가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자라나는 과정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얘기하잖아요. 탐심과 욕심과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것은 내가 못 박는 거예요. 이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그런 것들을 못 박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가면 못 박아집니다. 근데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여전히 살아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 죄가 스물스물 나타나요. I centeredness, 나 중심주의가 나와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아웃, 내 마음에 안 들면 아웃. 자기 중심이 됩니다. 야단치고 정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유와 사랑 안에서 승리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의 존엄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로 우리의 삶을 영원히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새로운 우리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다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않고 초동학문의 원리로 종로로 타지 아니하며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다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